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성산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서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을 빌잖아요.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을 축복하고 복을 비는데 그 사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로 갔다가 유턴을 해서 다시 나에게로 온다. 이런 말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옆에 있는 분에게 좌우 옆에 또 앞에 있는 분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아멘.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이런 큰 복이죠. 내가 은혜 받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갈 때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 통하여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넘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5년 10월이었죠. 평양 인근의 강건 군사 훈련장이라고 하는 그 군사 훈련장에서 북한의 그 노동당 간부 12명이 김정은의 지시에 소홀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내용이 우리나라 신문에 그 기사화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사형 집행에 사용되었던 그 무기가 14.5mm 중기관총이라고 합니다. 이 14.5mm 중기관총은 원래 사람을 향해서 쏘는 총이 아니라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향해서 쓰는 총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총이고 총알이 굉장히 굵은 14.5mm의 큰 대형 화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에게 쏘는 총이 아니라 이 비행기에게 쏘는 큰 총을 사람을 세워놓고 30m 앞에 세워놓고 그 총으로 사람을 쏜다는 겁니다. 흔적도 없이 사람이 그냥 날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시신이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그 기사의 제목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김정은은 2013년 2년 전 바로 2015년에 2년 전 2013년에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할 때도 14.5mm 중기관총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사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공포 정치의 잔인함을 방증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기사화되었는데 이 북한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한국에서 기사화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간첩이 가서 그 장면을 사진을 찍고 와서 몰래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신문사에 얘기해줘서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미국의 첩보위성이 보내준 사진 때문에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머리 위에서는 수백 개의 위성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첩보 위성, 그 중에 첩보 위성이라고 하는 위성이 있는데 이 위성에는 아주 굉장히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그 하늘 높은 곳에서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훤히 다 내려다보고 찍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정찰 위성, 이 첩보 위성의 이름이 미 공군 우주사령부의 키홀, 우리말로 열쇠 구멍이라고 하는 정찰 위성입니다. 이 키홀이라고 하는 정찰 위성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고 하면 이 수천 킬로 떠 있는 그 우주상공에서 북한에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있는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파란 색깔 옷을 입고 있는지 빨간 색깔 옷을 입고 있는지 구별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자동차의 번호판까지도 식별해낼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땅에 떨어진 동전을 식별할 수도 있을 정도의 아주 고성능 카메라가 장착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키홀,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는 듯이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는 CCTV라는 것들이 어디를 가나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CCTV가 9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여러분들이 오고 가는 모습들 엘리베이터에 타서 여러분들이 그 엘리베이터에 조그만 우리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로 여러분들이 머리 이렇게 만지고 고춧가루 꼈는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보고 있습니다. 촬영이 사실은 다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교회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든 쇼핑센터를 가든 길을 가든
슈퍼마켓에 가든 다 CCTV가 있어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고 다 찍히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전에는 뭐 드론 뭐 그런 게 있었나라고 잘 알지도 못했던 분들이 이 전쟁에서 드론이 굉장히 큰 그 무기로 활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하늘에 드론이 확 이렇게 떠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는지, 병력이 어디로 얼마나 있는지 공중의 선이 다 이 드론이 내려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정찰위성도 있고 CCTV도 있고 드론도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숨을 데가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숨을 데가 딱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면 숨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북한 분들이 땅굴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촬영이 되지 않습니다. 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9편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여기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하 세계의 무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땅속 무덤 이 수월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자리를 펼쳐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땅속에 우리가 숨을지라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도망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가신 곳을 정반대로 도망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뱃속 아주 맨 밑바닥 그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배 밑창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은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뱃속 깊은 곳은 내려갔지만 결국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치 꿩이 눈 속에 자신의 얼굴을 콕 파묻고 내가 안 보이니까 사냥꾼도 안 보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요나가 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장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를 쳐다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 여러분 어디를 쳐다보겠습니까? 누가 본 사람 없나? 라고 두리번 거리겠죠. 누가 본 사람 없나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람은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도 누가 본 사람 없나라고 생각하지 하늘 쳐다보면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삶을 살면서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 사람이 없으면 괜찮다라는 생각 무의식 중에 우리는 다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동생 아벨을 죽여서 땅에 파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시죠.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십니다. 그때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어디에도 가인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는 단 한 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인은요, 다른 사람을 향한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한 인식은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이라고 하는 조그만 성을 공격했는데 그 공격에서 처참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숨겨둔 자가 있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냐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어요. 이 아간이 왜 뽑혔냐면 이 아간이 그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하나님께 드릴 물건 중에서 외투 한 벌과 금과 은을 몰래 숨겼다는 것이죠. 그 사실 아간이 고백했습니다. 아간이 금과 은을 감춰둘 때, 그것을 몰래 숨겨둘 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간은 안심해도 좋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쪽집게로 집어넣듯이 정확하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비 뽑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이유도, 그 원인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공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말렉에게 속한 것,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인지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아말렉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에는 살찐 소와 양이 많이 있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슬그머니 그래서 이 많은 살찐 소와 양들을 감추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6절에서 27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못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소와 양들을 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핑계하기를 나중에 하나님께 좋은 곳으로 제사하려고 했다라고 핑계대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순간을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들만 못 보고 못 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껌과 같이 나만 안 보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눈 속에 자기 얼굴을 파묻고 있는 껌과 같은 어리석은 생각, 여러분 우리 인간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보며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며. 주께만 범죄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한 것, 이것이 여러분 사람에게는 죄가 안 되고 주께만 범죄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생각을 했냐? 사람들만 모르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하게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람들만 속이면, 사람들만 못 보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그 순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이 순간 사람들을 향한 수치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죄의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사람을 향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철저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야곱은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를 편애하고 아꼈습니다. 당연히 그의 형들이 요셉을 그냥 둘 리가 없죠. 그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형들은 그래서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억울하고 절망스럽지만 그래도 마음 가다듬고 그 노예로 팔려간 그곳에서 열심히 자기를 감당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결국 그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의 일들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노예 삶을 살면서 눈물과 서름과 이런 걱정들이 많은 그런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런대로 요셉은 그곳에서 인정받으면서 나름대로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무슨 문제냐? 바로 그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는 눈짓으로 유혹을 했답니다. 눈짓으로 이렇게 윙크하면서 이렇게 했겠죠. 네. 집에서도 안 하는 윙크를 제가 설교할 때 했는데 별로 반응이 석연치 않아서 눈짓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게 안 먹히니까 그 다음에는 노골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번이나 모른 척하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더 이상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보디발에게 요셉이 정색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듣고 계신지 아니면 몸은 여기 계시지만 영혼은 아니면 딴 데 가 계신지 제가 한번 질문을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문제니까 잘 듣고 다음 문장에서 틀린 것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공부 시간에 떠들면 혼난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떠들면 아버지한테 혼나.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네, 아버지한테 혼나. 그렇죠? 선생님이 떠들면 혼난다고 했는데 떠들면 공부 시간에 떠들면 아버지한테 혼나. 네, 이 말이 여러분 문장이 잘못된 것이죠. 요셉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내 주인에게 죄를 지을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해야지 여러분 말이 문맥이 여러분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요셉의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요셉은 눈을 들어서 모든 순간에 요셉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만 눈에 보이지만 요셉은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내 모든 생각을 알고 계시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요셉은 그 순간에도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사람이 보고 안 보고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이 그에게는 중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나는 요셉처럼 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요셉처럼 살고 싶은데 그 요셉처럼 의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나는 왜 요셉처럼 살지 못할까? 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까?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왜 우리는 요셉처럼 살지 못할까? 그것은 바로 내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피노키오처럼 코가 잘 나온다든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나쁜 짓을 하러 갈 때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빵 하고 나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으려 가는 순간 하늘에서 번개가 빵 내리쳐가지고 옆에 있는 나무가 훨훨 타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번개가 치지도 않고 코가 길어지지도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마음 가운데 굳은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믿음이냐? 앞으로 죄를 지어도 별일이 없겠구나 라는 굳은 믿음. 왜 그런 데서 굳은 믿음이 생기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해봐서 아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해봐서 아는 겁니다. 굳은 믿음이 생겨요. 야, 내가 죄를 지었는데 번개 치지도 않고 내 코가 길어지지도 않고 교통사고 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앞으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하는 굳은 믿음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다 죄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는 사람들이죠. 이 죄의 이 쓴뿌리들이 우리 안에 다 여기 다 내 속에 딱 침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이 쓴뿌리들이 언제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폭발할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거룩한 성도 되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잘 관리하고 잘 누르고 살 뿐이지 언제 이 죄가 우리 안에서 폭발해서 우리의 삶을 통줄 밑에 집어삼킬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속성들이 가정에서 뻥 하고 터져나오기도 하고 직장에서 뻥 하고 터져나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뻥 하고 폭발해서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가 튀어나와서 죄를 지었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벼락 맞으셨습니까? 코가 길어지셨습니까? 교통사고를 하셨나요? 암에 걸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실수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평화로운 일상이 그대로 진행됩니다. 지나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처음에는 뒤통수가 좀 뜨끔했죠. 이러다가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담대해집니다. 별일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용감하게 죄를 짓게 됩니다. 어차피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면 목사님이 내 죄를 사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생각 우리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하리라?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세상의 이치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이치이기도 한다는 거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는 겁니다. 죄를 심으면 우리가 죄를 거둔다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평화롭게 멀쩡하게 앉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하나뿐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죠. 이 말씀을 그때 자세히 보면 이 무화과 나무를 어디에 심었냐면 포도원에 심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무화과 나무를 이 길거리에 심지 않고 왜 포도원에 심었을까?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이 다른 땅들보다 훨씬 더 비옥하고 기름진 좋은 땅이기 때문에 이 무화과 나무를 길거리에 심지 않고 좋은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그런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 좋은 땅에다 심었다는 겁니다. 좋은 땅에 심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었다고요? 못 맺었다고요? 못 맺었다는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심은 사람이 보통 땅에 심은 거냐, 좋은 땅에다가 많이 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고 이 좋은 땅 포도원에다 심었는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못 맺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 심겨진 나무들도 다 열매 맺었는데,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 좋은 땅에 심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3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지기가, 아무 상관도 없는 포도원지기가 앞을 가로막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놔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바로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린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비유의 뜻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을 더 기다려준다 라는 뜻입니다. 3년을 지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1년이 아니라 2년을 기다려준다, 3년을 기다려준다, 더 기다려준다. 이것이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십니다. 언젠가는 열매를 맺겠지. 3년이 지나도 열매를 지금은 비록 맺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다른 나무들보다 훨씬 더 크고 훌륭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깨닫고 스스로 돌아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다려주시는 분, 그 의미를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리기를, 열매 맺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내로서 기다리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려주신 결과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결과물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결과물들이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은 왜 이런 결과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결과물들이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겁니다. 그 결과물들이 황교호 목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 결과물들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아니라고 여러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에 우리가 그 주인에게 찍힘을 당하지 않고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신 후에 우리들도 깨닫고 돌이켜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어디선가 왁자지껄 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돌려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질질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의 행색을 보니까 머리는 다 엉클어져 있고 옷은 다 찢어져 있습니다. 그 여자를 내팽개치면서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 여인은 음행하는 중에 잡혀서 왔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니까 이런 자는 돌로 치라고 있는데 당신 같으면 어떻게 이 여인을 대하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율법에 이런 여자, 음행에서 잡힌 여자 죽이라고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그 예수님이 거기다가 무슨 글씨를 쓰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 대답 없이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써내려가시니까 사람들이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것을 가서 그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글을 본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 음행하여서 지금 베기라의 그 만천하에 그 죄가 드러난 이 여인, 간음에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만이 죄인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실지 빨리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딱 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은 내가 가장 먼저 돌을 던질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누군가 먼저 돌 치면 나도 그냥 하면서 그냥 나도 던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려고 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이 많은 자들이 먼저 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고 물러갔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은 여인과 예수님 두 사람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은 이미 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면 이 여인이 지은 죄는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미 그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죄, 음행하라고 했던 이 엄청난 이 여인의 죄는 여러분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신 것이죠.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 하시면서 이 여인의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의 모습으로 정죄받으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았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정죄를 받아 십자가에서 완벽히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죄를 내가 대신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죄인이 아니라 너는 의인이 되었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죄를 짓는다는 것 어울리지 않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짓기를 즐겨하거나 죄를 짓는 것을 많이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시겠습니까?
저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사와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에게도 죄의 속성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DNA가 죄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저도 언제 제가 제 안에서 폭발할지 알지 못합니다. 어저께 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유치원 다니는 한 꼬마아이가 교회 식당에서 저랑 같이 짜장 떡볶이를 먹다가, 어저께 아동부 행사가 있었거든요. 아동부 전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모여서 짜장 떡볶이를 간식으로 먹는데,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말을 이제 좀 곧잘하는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여자 어린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은 왜 교회에서 설교할 때 왜 이 하얀 옷 입고서 설교를 해요? 라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목사님이라서 입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앞에 있는 저희 집사람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니, 저는 유치원에 애한테 뭐 정확하게 그걸 설명한다는 게 좀 어렵고, 그냥 목사님이라서 입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내가 이 가운 흰색 옷을 목사님이 입는 이유는 목사님이 죄인인데, 죄인인 목사님이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목사님 죄를 가리려고 이 가운을 입는 거야 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목사에게 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안에 있는 죄가 폭발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고, 항상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그리고 항상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에 쓰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벌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자기 것으로 만드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가슴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것 하나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 힘은 바로 복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이,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면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못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고 인내로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주님 사랑이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바라보시며 살아가심으로, 그렇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그래서 죄와 날마다 싸우며 죄를 복음으로 십자가로 이기며 살아가시는 복음의 군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